안녕하세요. 위트니스 오기였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현대 사회와 기독교 세계관, 우리가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의 기독교 세계관을 지난 시간에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기독교 세계관을 다시 정리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로 역정은 그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던 베스트셀러죠. 잠 번년이 지은 책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이 철로 역정의 줄거리와 또 이 책에 담겨 있는 그 기독교 세계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잠 번년의 철로 역정은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1부는 이 주인공인 이 크리스찬이 그 순례의 길을 가다가 온갖 어려움을 겪는데 믿음을 만나기도 하고 소망을 만나기도 하죠. 순례자의 길을 가는 그 여정에서부터 그 영광의 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이 책은 그리고 있습니다. 줄거리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이 성경 속에서 구원에 대한 깨달음을 얻죠. 그리고 마음에 갈등을 하다가 마침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구원의 여정을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집을 떠나서 들판에서 전도자를 만나게 되고 그 전도자의 안내로 좁은 문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은 달리기 시작했고 또 집을 나가서 여행을 시작한 바로 이 크리스찬을 지켜본 가족들이 집으로 제발 돌아와 달라고 울면서 애원하지만 주인공 크리스찬은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도중에 고집과 우유부단이라는 사람을 만나지만 고집은 결국 친구들과 즐거움을 다 포기하고 이 힘들고 또 확신할 수 없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다고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죠. 우유부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함께 따라가다가 마침내 낙담의 늪에 빠지고 다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 버립니다. 크리스찬은 홀로 길을 가게 되죠. 낙담의 늪에 빠졌던 크리스찬은 도움의 손에 의해서 헤쳐나오고 좁은 문으로 향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크리스찬은 속세의 현인과 전도자를 맞닥뜨리고 속세의 현인은 크리스찬에게 세상적인 철학, 세상적인 지혜를 주게 됩니다. 즉 그의 등에 짊어지고 있는 그 죄악의 짐을 벗어버리고 쉽고 편한 길이 있다고 유혹하죠. 그래서 전도자가 가르쳐준 고든 길에서 주인공은 벗어나서 속세의 현인의 말에 솔깃해져서 도덕이라는 마을에 사는 율법 준수를 찾아갔다가 절망을 맛보게 됩니다. 그때 전도자가 다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그 전도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다시 고든 길로 향하게 됩니다. 자, 크리스찬은 마침내 좁은 문 앞에 당도하게 되죠. 좁은 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도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던 그는 좁은 문 안에 들어가고 선의가 크리스찬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게 되죠. 주인공 크리스찬은 구원이라는 담을 지나 십자가 앞에 막 다다랐을 때 크리스찬의 등에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죄악의 짐이 스스로 벗겨져 무덤 입구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빛나는 옷을 입은 세 사람이 나타나서 크리스찬에게 죄의 삶과 누더기 옷을 벗기고 화려한 옷을 입혀주면서 봉인을 쳐주죠. 크리스찬은 다시 가던 길을 나서게 됩니다. 고난의 산을 오르고 아름다운 집 가족들을 만나고 굴욕의 계곡을 지나 믿음을 만나 서로 동행하는 이야기 등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길에서 만난 믿음과 동행하던 크리스찬은 믿음과 함께 허영의 마을에 이르게 되죠. 바로 그곳에는 허영의 시장이 열리는 곳입니다. 이곳은 세상적 유혹을 상징하고 있는 곳이죠. 거기는 집, 땅, 상업, 지위, 명예, 성진, 직함, 나라, 왕국, 욕정, 쾌락 같은 제품과 창녀, 매춘굴, 부인, 남편, 자식, 주인, 하인, 생명, 피, 육체, 영혼, 은금, 진주, 보석 같은 즐거움을 파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곳은 온갖 악한 것들로 가득 찬 곳, 많은 순례자들이 바로 이 허영의 시험에서 유혹당하고 잡혀서 신문당하고 얻어맞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죠. 그리고 믿음은 그곳에서 화형을 당해서 순교하는 그런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풀려 나와서 순례길을 계속 걸어가죠. 그리고 소망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과 함께 동행한 크리스찬은 온갖 시험을 물리치고 가던 길에 맑은 물가를 지나고 안락이라는 아름다운 들판을 지나고 금전이라는 은광이 있다면서 유혹을 받기도 하고 절망의 거인에게 잡혀 죽을 뻔도 하고 기쁨의 산에 이르러 쉼을 얻기도 하면서 저 멀리 천성의 문이 희미하게 보이는 곳에 서서 용기를 얻어 다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연약한 믿음을 만나 순례자들이 토론을 벌이기도 하고 아청꾼의 꿰매에 빠지기도 하고 마법의 땅을 지나면서 소망과 대화를 나누고 무사히 통과하기도 하는 등 온갖 고난의 언덕과 계곡을 지나고 많은 유혹과 시험을 이기면서 마침내 천성의 하늘문에 들어가기에 이릅니다. 이렇게 일부에서는 결국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멸망의 도시의 사람들의 비웃음을 무릅쓰고 진리의 길을 찾아 순례 여정에 나섰던 순례자가 천성의 문으로 입성하는 것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제2부가 열리게 되는데요. 제2부에서는 주인공 크리스찬의 아내인 크리스티아나가 4명의 아들들과 함께 뒤늦게 깨달음을 얻어서 남편 크리스찬이 걸어갔던 그 순례길을 밟으면서 순례길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무사히 천성의 문에 당도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로역정 이 책은 크리스찬들이 온갖 유혹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좁은 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은 바로 순례자의 삶이며 나그네의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바로 영적 전쟁이며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유혹과 세상의 악함과 싸우는 거룩한 전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책은 기독교의 복음과 기독교 세계관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자 존 번연은 자기 자신의 내면적 고민과 신앙을 고백하고 또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정치 계급이나 사회 계층에 대한 투쟁이 있지 않고 바로 인간의 영혼을 위한 투쟁이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 바로 성경담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이 책은 천성에 이르는 길이 바로 거룩한 전쟁임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영화 반지의 제왕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의 제왕을 안 보신 분들은 꼭 이 영화를 한번 1편, 2편, 3편을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 반지의 제왕 시리즈 3편은 그 영화사에 빛나는 한마디로 탁월한 판타지 영화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영화는 전반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바로 선과 악의 투쟁 그리고 궁극적인 선의 승리를 그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영화의 소재인 소설 반지의 제왕과 이 책을 지은 톨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출처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널리 인정받는 영문학 교수였죠. 톨킨은. 그리고 북유럽 신화에 권위 있는 연구가이면서 번역가이기도 했습니다. 이 톨킨이 1954년과 1955년에 걸쳐서 세 권으로 발표한 이 소설이 바로 반지의 제왕이 되는 거죠. 영국에서 처음 출간되었는데요. 처음 출간되었을 때는 그렇게 큰 인기를 얻지 못했다고 그래요. 톨킨은 바로 이 책을 완성하는데 약 10년 이상 넘는 세월을 소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땀과 노력을 이 책에다 쏟아 부었는데요. 자,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톨킨이 가지고 있었던 재능, 즉 그 북유럽 신화에 대한 방대한 지식과 또 톨킨이 소유하고 있었던 은학적 천재성, 그리고 문학적 상상력과 철학적, 종교적 통찰력이 밑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책에 그 나오는 주인공들에게 살아있는 개성을 불어넣고 수준 높은 문체를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위대한 수준으로 이 작품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옥스퍼드 교수들의 그 독서 모임이 하나 있었는데요. 잉크린즈 모임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톨킨은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C.S. 루이스와 만나게 되고 우정을 나누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이 자리에서 각자가 쓰고 있는 작품에 대해 돌아가면서 발표하고 함께 디스커션하는 그런 모임이었다고 합니다. 루이스는 톨킨의 호빗이라는 책, 이걸 호빗을 읽고서 극찬했다고 하는데요. C.S. 루이스가 이제 이 모임에서 나니아, 영어로 만들었던 그 나니아 연대기를 발표했었는데 톨킨은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 톨킨은 10년에 걸쳐서 썼던 소설 반지의 제왕, 그리고 이 완성된 반지의 제왕 기초로 영화로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영화의 무대는 중간계라고 불리는 판타지 세계입니다. 악의 화신 사우론이 만든 절대 반지가 골룸, 빌보, 그리고 주인공인 키 작은 호빗 쪽인 프로도에게 주어지게 되죠. 절대 반지 자체가 사악한 힘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사우론이 다시 가지게 되면 모든 세계는 악의 권세하에 들어가게 된다는 설정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정회의에서 이 반지를 없애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절대 반지를 영원히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운명의 산, 불의 산의 용암에다가 집어넣는 것이었고, 이 산은 사우론이 있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이 위험한 여정을 위해서 마침내 반지 원정대가 꾸려지게 되죠. 이 원정대는 구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성으로 보면 마법사 간달프, 인간족 아라곤, 보로미르, 레골라스, 요정족 엘프, 호빗족 샘과 프로도, 메리, 피핀 등이죠. 자, 1편이 바로 반지 원정대에 대한 이야기, 즉 반지 원정대를 꾸리고 여행을 시작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2편이 반지의 제왕 두 개의 탑 이야기인데요. 여기서는 사우론 편에 쓰게 된 마법사 사루만과 그의 악한 군대에 대항해 싸우는 이야기와 함께 산으로 가는 프로도 일행 이야기가 함께 진행되고 있죠. 3편이 바로 반지의 제왕 왕의 귀한 편인데요. 사우론 군대와의 대규모 전투가 펼쳐지게 되고 샘과 프로도가 결국 불의 산에서 도착해서 성공적으로 반지를 파괴하게 되면서 사우론의 군대가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반지 원정대와 또 주인공이 부대의 궁극적인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 영화에서 나오는 악의 화신 사우론은 말 그대로 악의 화신이죠. 온 세상을 그의 지배하에 놓고 통치하려는 야망과 권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용인 사탄의 존재를 대변하고 있죠. 불 가운데 타고 있는 외눈 같은 상징이 이 영화 속에서는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가 자주 사용하는 이집트의 태양신 호루스의 외눈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화는 반지 원정대로 대표되는 선한 군대와 악의 화신 사우론과 그의 군대 사이의 치열한 영적 전쟁 상황을 전반적인 구도로 해서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과 사탄의 왕국 킹덤 오브 세이튼과의 대결 국면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반지 원정대의 궁극적인 승리로 끝이 나고 있다는 것도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성경이 말하는 바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늘과 땅 사이에 그 어느 누구도 회방하거나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과 악의 권세조차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다고 하는 거죠. 전 우주적인 사건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안에 있음을 성경 전체가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 그런 거죠. 우주의 주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봉인을 띠시면서 온 제약된 세상에 심판이 쏟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마침내 삼위일체적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제약된 세상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되는 그 세계관을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주적 왕으로서 하늘의 보좌에서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예수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빛의 천사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신적 왕이시죠. 우리 모두의 삶과 사역, 그 모든 것도 주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경험하는 고난과 역경,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삶과 사역을 대적하는 사탄의 공격조차도 주님의 권능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늘 하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모두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담대히 앞으로 나갈 뿐이죠.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포함해서 이 모든 오가는 세대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거룩한 전쟁이 수행되어야 할 그런 마지막 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거룩한 전쟁에서의 궁극적인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죠. 자, 영화 반지의 제왕을 보시면 소위 헬름 핵곡 전투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위기에 처한 아르곤을 도우기 위해서 아침에 동이 틀 때 떠나기 전에 반드시 도와주기 위해서 다시 올 것을 약속했던 선한 마술사 간달프가 마침내 백마를 타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 뒤로 에오메르와 2000 기병들이 마침내 언덕을 내려와서 적군을 휩쓸기 시작하죠. 이 장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그건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죠. 예수님은 환란의 그날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 백마를 타고 그분의 군대와 함께 오셔서 궁극적인 승리를 그들에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과 관련해서 영화에서 주목을 끄는 장면 중에 하나는 위기에 처한 곤도로의 도성을 마지막 순간에 구원하기 위해서 기한하는 왕 아라곤이 이끌고 온 죽은 자들의 군대인데요. 전사 아라곤은 저주에 걸려 자신들의 궁전을 떠나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불러 저주를 풀어줄 것을 조건으로 자신을 위해 싸워줄 것을 요청하게 되죠. 그리고 이 죽은 자의 군대를 통해 콘도르를 구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톨킨 이분은 이제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데요. 이 카톨릭의 세계관과 기독교의 세계관은 유사하면서도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국과 지옥 사이의 중간계에 해당하는 연옥의 존재 같은 것은 카톨릭이 주장하고 있는 비성경적인 교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톨킨은 북유럽의 신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식이 있었고 그것을 그의 작품 세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화에서는 세상을 파괴하려는 그인족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세상을 지키는 많은 착한 신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의 이 중간계 개념이나 착한 요정들의 도움, 죽은 자들의 군대가 등장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은 성경의 세계에 관해서는 조금 벗어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죠? 신자들을 도우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존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의 삶과 사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활동하는 천사들의 사역과 관계를 맺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과 사역은 때로는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빛의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있음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화에 보면은 이제 선한 마술사 간달프가 만난 악의 권세 이 발록과의 싸움도 볼만한 구경거리로 등장하고 있죠. 이 장면에서 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밀의 불의 사자이며 안으로의 불꽃의 지배자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항해서 이 선한 마술사 간달프가 이렇게 외치죠. 내 어둠의 불은 무용지물이다. 우둔의 불꽃이여 어둠으로 돌아가라. 어둠의 권세를 대항하는 힘 어디에서 나와요? 오직 주 예수를 믿는 신자들로부터 나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우주 안의 절대 권력이죠. 바로 어둠의 영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자들의 영적 지위는 에베소서 2장 6절에 따르면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과 함께 앉아있기 때문에
악령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신자들의 명령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수행하는 거룩한 전쟁에 따른 놀라운 건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전쟁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반지의 제왕의 중심에는 다름 아닌 절대 반지가 자리 잡고 있죠. 이 절대 반지는 타락한 사우론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지의 소유자는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죠. 따라서 이 반지는 권력에 대한 본능적인 욕망을 가진 모든 인간에게는 절대적인 유혹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절대 반지야말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따르면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함께 에덴 동산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는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을 은쾌하게 구분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눈에 보이는 생명나무의 존재 자체가 피조물인 아담이 스스로 생명을 창조할 수 없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만이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시청각 자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지된 선악과 열매도 마찬가지죠.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은 모든 피조물 사이에서 왕노릇을 했는데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바로 이 왕노릇을 했던 아담조차도 창조주의 말씀 아래 순종해야 될 피조물임을 늘 기억하게 만드는 존재가 뭐예요? 바로 선악과 나무입니다. 선악과를 절대로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 명령을 아담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는 좀 이제 넓게 생각하면은 바로 생명나무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선악과를 추구하는 사탄의 나라와의 종말론적인 전쟁을 예고하는 묵시적 상징물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죠.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 스스로 지혜의 신이 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데 그 비극이 있습니다. 인간은 선과 악의 유일한 재판장 대신 하나님의 건의 아래에서 선과 악에 대한 판정을 받아야만 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아담이 스스로 추구했던 이 선악과의 열매는 피조물 사이에서 벌어지는 선과 악을 분별해주는 하나님의 자리, 즉 재판관의 자리에 스스로를 앉히려고 했던 그 결과, 잘못된 결과에 대한 심판을 가져옵니다. 즉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는 호모데우스의 세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성경에서 교훈하는 바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능력을 쟁취하는 방식이 문제라는 가르침이죠. 영화 속에서 사우론이 만든 절대반지는 이 성경의 선악과 열매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반지를 소유하는 자는 온 세계를 지배하는 절대 권력과 능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인본주의 방식으로 에덴 동산의 절대반지에 해당하는 선악과 열매를 추구하는 것은 곧 인간의 내면 속에 존재하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온갖 탐욕과 욕망들과 자숭배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 열매 곧 절대반지의 소유자는 결국 멸망에 빠지게 되는데요. 영화 속에서 대표적 인물이 바로 골룸입니다. 골룸은 이 절대반지를 소유한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불행한 존재, 괴물이 되고 말죠. 그는 자유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고독과 외로운 가운데 짐승처럼 상과 들을 방황하게 됩니다. 오직 절대반지라고 하는 욕망의 쇠사슬에 매여서 그 영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돈과 권력과 섹스, 성공과 출세라는 욕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절대반지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수많은 현대인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후는 절대반지를 향한 포기할 수 없는 그의 육신과 함께 불못에 빠져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거죠. 영화에서처럼요. 오늘도 그 마지막에 지옥의 불 속으로 던져지는 수많은 영혼들의 슬픈 자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영화의 핵심 메시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평범한 호빗족 프로도와 샘에 관한 것이죠. 이들이야말로 이 영화의 진정한 주인공들입니다. 프로도만이 악의 도구인 절대반지를 불의 산으로 가져가서
그 불못에 던져 넣어서 파괴시킬 수 있는 거룩한 미션을 부여받은 진정한 주인공이죠. 자, 이 영화에는 마술사 간달프, 탁월한 전사인 아르곤, 활의 맹수 레골라스, 힘의 장사 엘프 등 적지 않은 영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과적으로 프로도와 샘의 절대반지 파괴 사역을 도와주는 주변인들 뿐입니다. 만약 프로도와 샘이 절대반지를 파괴하지 못하면 이들의 헌신된 전쟁도 별 의미가 없게 되죠. 악의 화신 사우론과의 전쟁에서의 궁극적인 승리 어디에 달려있어요? 이 절대반지의 파괴에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 사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때의 모세와 엘리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들의 이 중요한 사역조차도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14만 4천이라는 수많은 거룩한 신자들이 없다면 무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수의 타고난 영적 영웅들만으로는 부족하죠. 오히려 일상적인 삶,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대부분의 신자들의 선한 영향력이 없다면 결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준비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와 현실의 그 선교 현장, 그 아름다운 열매의 배후에는 바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과 중보 기도가 절대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인공들인 이 프로도와 샘이 불의 산으로 가는 여정은 존 번연의 철로 역정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처럼 험난하기만 합니다. 특히 절대반지 유혹 앞에 반지 운반자인 이 프로도조차도 수시로 그 유혹 앞에 흔들릴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저는 마지막 때의 신자들도 또한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자들도 비록 믿음으로 죄와 세상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미 죽었고, 그래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프로도처럼 절대적인 악의 유혹과 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죠.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완전한 악이, 내면적인 죄악된 본성이 파괴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 안에서도 여전히 죄악된 본성과 악의 권세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는 의미죠. 신자들이 궁극적인 승리를 거둔 때는 언제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신자들 내면에 존재하는 절대반지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바로 그때 말이죠. 그때까지는 신자들에게는 끊임없는 자신의 내면 안에서의 죄악과의 내적 투쟁이 요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들이 영화 바로 반지의 제왕에서 프로도와 샘이 싸우는 그 과정이죠. 자, 영화 속에서 이 프로도는 굉장히 연약한 인물인데요. 이 연약한 프로도가 그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격려하며 도와주었던 그의 시종, 그의 종 서번트 샘이라고 하는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프로도가 지친 몸으로 절대반지를 파괴하기 위해 불의 산으로 오르는 장면 속에서도 이란 샘의 역할은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는데요. 프로도는 너무나 힘든 나머지 그의 사명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샘은 눈물로 그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온몸을 다해서 그를 덜쳐 업고 바로 불의 산을 오르고 있죠. 저는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가 맡은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동력자들이 필요하죠. 피곤하고 지칠 때, 낙심하고 절망할 때, 수많은 유혹 앞에서 흐느적거릴 때, 주어진 사명과 맡겨진 사역에 회의를 느끼고 넘어질 때조차도 우리는 우리를 격려주는 그 누군가가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나가는 방향을 확인해줄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나를 추구해 나가는 그 모든 험난한 과정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은 탄식하시죠. 중보하십니다. 그리고 죄와의 거룩한 전쟁에서 성령께서는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죠. 자, 이 영화의 마지막은 절대반지가 파괴되고 사울론의 근세가 무너지면서 악의 군대가 스스로 괴멸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인간 역사의 마지막도 그러할 것입니다. 인간 세계를 지배했던 사탄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악의 삼위일체가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음녀 바벨론과 악한 열왕들까지 준엄한 주님의 심판을 받고 사라집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이야기죠. 창조 이후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 땅에 존재했던 사망의 권세까지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고난, 고통과 환란의 날들이 지나고 마침내 궁극적인 신적 유토피아의 영원한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울려 퍼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이고 그 승리에 동참한 신자들의 영광의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반지의 제왕은 모든 신자들이 한 번은 반드시 볼만한 가치가 있는 탁월한 판타지 영화입니다. 그리고 한번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 영화를 찬찬히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세 가지 차원의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차원의 영적 전쟁, 그 다음에 도시적, 공동체적, 선교적 차원에서 영적 전쟁, 그 다음에 우주 차원에서 영적 전쟁 개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개인적 차원의 영적 전쟁은 자기 내면 자아와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담력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또 이기심, 또 자기 중심성, 또 자아 숭배 등등 자아와의 싸움이 되겠습니다. 청교도 영성가 그 존 오웬에 따르면은 이 죄의 지배로부터의 그 자유를 추구하는 자아와의 싸움, 자아 죽임이 사실 개인적 차원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높은 단계라고 이제 보고 있죠. 즉 자아를 죽이는 것이 바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첫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소위 개인에게 임한 그 악령, 귀신들로부터의 자유, 즉 엑소시즘이죠. 축사 사역이 바로 개인적 차원의 영적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적 차원의 영적 전쟁은 공동체나 또 도시 안에 있는 사탄의 경관진을 깨뜨리는 바로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한 바와 같이 개인이나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싸움은 어떤 게 있었다고 그랬죠? 바로 돈과 권력과 성적인 타락과의 전쟁. 저는 그것을 신바알 숭배사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돈, 권력, 섹스와의 전쟁, 또 한 도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사탄의 경관진, 그것을 주술적 차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바로 동성애자들이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특별히 많이 포진되어 있죠. 전 인구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 동성애 사상에 빠져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A의 허리우드 같은 영화가에서는 바로 포르노의 그 영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여하튼 이러한 도시적 차원에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주 차원, 세계적 차원, 우주 차원에서 영적 전쟁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쭉 살펴본 바와 같이 바로 종교 다원주의와 영적 전쟁, 동성애와 영적 전쟁, 뉴에이지와 영적 전쟁, 그 다음에 이제 타 종교의 세계관, 또 인본주의 사상 철학 속에 깊이 숨어 있는 이런 세계관과의 바로 투쟁이 바로 이런 차원의 영적 전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과 비기독교 세계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전반에 걸쳐 있는 그 인본주의적인 세계관과의 싸움이 바로 우주적 차원의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보면은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창세, 특별히 이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자 하는 그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가 토대가 되어 있는 이 사탄의 나라와의 싸움,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보면 바로 그것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3장 바로 이제 15절, 대표적인 구절이 15절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 뱀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은 뭐냐면 뱀의 후손, 사탄의 후손과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1차적으로 승리함으로써 성취가 되어지게 되는데요.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과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심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십자가 사건에서 이제 더 구체화되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 사건, 그것이 마지막 때의 거룩한 전쟁인데요. 그때 모든 사탄과 악의 권세를 멸하심으로 인해서 최후의 승리가 거두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쟁은 구약 시대부터 그 다음에 신약 시대, 바로 교회 시대로부터 이렇게 쭉 지속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바로 12장과 13장은 바로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의 재림, 즉 그리스도 세계 정부 시대까지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자라.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사탄이 하늘로부터 쫓겨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바로 여자로 나타나 있는데 이 초대교회를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면서 교회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교회 시대에 이루어지는 그 사탄의 교회를 향한 공격, 전쟁을 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리라.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바로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의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이 교회 시대에 사탄은 여자로 표현된 교회 공동체를 끊임없이 공격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실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제 사탄이 여자의 남은 후손,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영적 전쟁을 하려고 바닷가에 서 있는 그 모습으로 환상 중에 보이고 있습니다.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용인 사탄이 바다로부터 누구를 불러내나요? 그의 아들인 적그리스도를 불러내죠.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리면서 세계 정부 시대가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박해를 당하면서 순교자들이 배출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12장 17절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 마지막 때의 교회 공동체가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싸우기 위해서 서 있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개인적인 차원의 영적 전쟁부터 우주적인 차원의 영적 전쟁까지 바로 거룩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바로 내면과의 그 신자가
그 자기 속에 있는 자와의 싸움부터 시작해서 도시 공동체적인 싸움, 그 다음에 세계관과의 싸움인 우주적인 그 전쟁 이렇게까지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그 궁극적인 승리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 현대 사회와 그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기초에 있는 기독교 세계관을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다고 보여지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그 제4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결국은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공부하면 할수록 결국은 그것이 비기독교 세계관과의 사이에서 어쩔 수 없는 영적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세계관을 결국은 우리가 소유하고 그것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 전쟁을 의미하고 바로 그것이 비기독교 세계관과의 거룩한 전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한 학기 동안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여러분이 더욱더 이제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성경의 진리가 뭔지,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기독교 세계관이 뭔지를 알고 그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바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바로 전쟁이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갈라놓는 결정적인 바로 전쟁터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